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는 종종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솔직하게 자신을 다 털어놓았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자신의 내면의 보호막을 만들거나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오래된 영화인데요,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윌이라고 하는 인물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지만 자기 이야기를 도무지 하지를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에게 받은 깊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자신을 감추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과 심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의 영리한 방어 기제는 다양한 치료사들에게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숀이라고 하는 심리 치료사를 만나게 되는데 숀이 이제 끝까지 윌이 자신을 털어놓지 않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어. 결국 윌은 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숨기는데 익숙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상처를 숨기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죄악을 교묘하게 숨기기도 합니다. 무언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숨겨지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것이 내가 보여주었거나 들통이 났을 때에는 결국 그것이 나에게는 화살로 돌아온다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숨기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 밝혀지게 됩니다. 내가 잘한 것도 결국엔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가 잘 못한 것도 결국에는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처럼 무엇이든지요 죄도 선행도 끝까지 숨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꽁꽁 숨기려고 하지만 결국에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남녀노소와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에는 존중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대하든지 어린아이를 대하든지 우리는 존중하고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는 돌보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갈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요 장로와 집사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날 저처럼 목사라고 부르는 이 직분자들은 가르치는 장로에 해당을 하고 우리가 오늘날 장로라고 부르는 이 직분자들은 다스리는 장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처럼요 정복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다스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스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다스리시는 그 본을 본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시고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는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의미이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명령 내리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이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할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아니 10배씩은 수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배나 존경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억지로 존경하라, 인격적으로 존대하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지라는 이중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과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조금 냉정하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까? 왜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은 다르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감당하고 있는 직무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주된 직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수종자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신방하며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이중직을 하면서는 이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건강한 교회, 누가 저에게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요, 공장에서 찍어낸 인스턴트 음식을 매일같이 먹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깨끗한 재료를 골라서 건강하고 맛있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요, 결국에는 엄마 밥을 제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비싸고 화려한 진수성찬보다 엄마가 정성껏 끓여주는 된장찌개 한 그릇을 결국은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은요, 규모를 넘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사리사욕 채우지 않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액을 뽑아서라도 가장 좋은 말씀을 증거해주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교회 말입니다. 저는 우리 화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의 건강에 대해서도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는 예민한 사람이었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민한 사람들이 아픈 곳이 한 곳 있죠. 바로 위가 아픕니다. 위장이 자주 아픕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 쓰라고 했구나, 포도주는 마셔도 되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는요, 약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너 술 마셔도 돼, 이 말이 아니라 디모데야, 아프다고 해서 아픈 대로 살지 말고 고치고 관리해서 건강하게 사명 감당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신방을 다니며 성도님들에게 종종 제가 이런 질문 많이 했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요청하는 거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목사님 초심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작년 처음 왔을 때 그 마음을 좀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말씀 사역을 은혜롭게 그리고 힘있게 순수하게 끝까지 잘 감당해 달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위장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히 뭐 건강관리 잘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건강해야.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다른 교훈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질서해졌습니다. 이 교회를 바로잡을 수가 있고 건강한 진리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의 몸이 아니라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이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사역을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왜 이 강대상이 가장 앞자리에 서 있고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이 말씀이 순결하게 선포될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는 월요일 항상 교회를 위한 기도를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봉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의 공동체,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들의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좀 지켜보고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도 성급하게 판단해 버립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직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해서 조급하게 꼬리표 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9절을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라고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직분자 장로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면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그것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가요, 소송 문제에 휩싸인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것을 섣부르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목사나 장로의 죄를 지적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옮겼는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근거 없는 비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볍게 믿고 이 말을 옮겨버린 그 사람에게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의 말에 우리들의 귀가 솔깃해지면은요,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편견 없이 문제를 다룰 것을,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할 것을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어떤 정치가는 인간이 편견에서 자유할 수만 있다면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90% 이상이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편견은 남을 속이기도 참 쉬운 것이지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마저 착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호불호라든지 단순한 성향 차이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점점 기울어지면요, 상대방을 실제로 불편하게 대합니다. 이유도 없이 미워하면서 유치한 견제를 하게 됩니다.
어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집회를 가니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워하는 사람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마음으로. 예.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왜 미워하십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괜히 믿고 마음에 들지 않고 좀 거리 두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왜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싸우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큰 사건이 아니라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미워하긴 한데 왜 미워하는지를 모릅니다. 싸우긴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이라는 건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편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편견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만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흘러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상상했던 그림보다도 더 넘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 내 식견과 소견이 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신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직분자에 대한 문제,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두세 증인이 실제로 나타났고 범죄가 확실히 확인이 된다면 그 문제는, 이 직분자의 문제는요, 덮을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 같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존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받는 자리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우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활시위는요, 항상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냥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항상 사단이 활시위를 교회를 향해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사단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편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편견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 대한 소리 소문이 하나씩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곧장 반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를 다는 사람입니다. 신중한 사람이죠. 신중한 사람이 결국은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신중한 사람이 교회의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화봉의 가족들이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고 신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반대로 너무 성급하게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것도 경계합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분을 세우는 일에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교회 직분은 세상의 감투나 권력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직분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이 직분에 대한 때로는 목마름과 사모함도 생기지만 막상 직분을 받아보면은요, 칭찬과 명성을 얻기보다는 고난받고 인내해야 할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미성숙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은 경솔히 안수를 해서 얼마나 큰 진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는 일꾼이 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궤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일 오늘 이 예배 때 한 번 설교하고 떠나는 강사라면 전 얼마든지 여러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주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하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본 교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와 같이 사는 가족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들의 인생의 궤적이 어떠했는지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와 선행은 여러분 세월과 함께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니 충분히 검증되고 성숙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는 숨겨진 범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몰라주는 선행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교회는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말에 이용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주중에는 거의 이 도서관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대생이 매일 아침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김밥 한 줄을 사다가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왔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대학교를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기를 내어서 교도관 시험을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보면서 다들 애처롭게 생각하면서 저것이 되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 친구가 잠시 김밥 한 줄 먹는 시간 말고는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가 되질 않으면 마음에 서러움이 생기면 지하 예배실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 되겠다, 이 시험이 안 되더라도 무엇이 되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해서 21살이라는 이 어린 나이에 자신의 길을 개척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은밀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 아는 시간, 나 홀로 주어진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은밀한 시간을 신실함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어느 것도 끝까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 한 가지의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숨기고 싶어 하지만 끝까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투명해집시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다 고백하고, 다 간구하고, 다 호소하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는 다 내어놓아도, 다 보여드려도 여러분 손해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번 일주일간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럼 없이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